어느 날 예수님께서 함께 했던 제자들에게 질문을 이렇게 던지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누구라고 하든 예수님의 이 질문에 제자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예, 예수님, 제가 어떤 사람들이 대답하는 걸 들었는데요. 혹시 주님을 보고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이 아닐까? 아니면 예레미야나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아닐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 이 장면은 우리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근데 그 마태복음 16장 다음 장인 17장에 가면 또 이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만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 세 명의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얼굴이 환하게 빛나시고 옷이 막 빛나게 되는 그런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셔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베드로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초막 3개를 지을게요.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짓고요.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짓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두 이야기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오늘 주인공인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이마만큼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인기가 있고 또 인지도가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구약 성경의 큰 축을 이루는 인물이 모세, 율법의 모세, 그리고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엘리야 하면은 엘리야가 여러 가지 일들을 분명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의 예외 없이 공통적으로 한 가지 사건을 딱 머릿속에 떠올립니다. 그 사건이 뭔가요? 갈멜산에서의 기도 응답 사건입니다. 너무너무 유명하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한 명, 하나님 편은 한 명이었고 상대방은 몇 명이었을까요? 830. 또 경매장 같습니다. 830 나왔습니다. 또 몇 명? 한번 살펴볼까요? 한 장 전이니까 열왕기상 18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인데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이 대결의 결과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대승이었고요. 대결에서 진 바알의 선지자가 450명, 그리고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400명, 도합 850명, 850대 1의 대결에서 승리한 엘리야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 말고도 지켜보고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앞에서 엘리야의 말 한마디, 기도 한마디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났으니까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가 확실한 건 거죠. 근데 이 18장의 엘리야가 한 장 건너서 19장에 오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 엘리야가 저의 엘리야가 맞는지 싶을 만큼 대반전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스라엘 지도를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요거 책 기억하시나요? 옛날에 김진산 목사님께서 저희한테 소개시켜 주셨던 지도책인데요. 가끔 성경책 옆에 펼쳐놓고 보면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 앞에 지도가 하나 딱 떠 있는데요. 저기 제가 밑에서 봐도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 동그라미를 하나 쳐놨죠. 저 위에가요 갈멜산입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850대 1의 대승을 거둔 거예요. 18장에서. 근데 오늘 19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의 배경은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는 어디일까요? 저기 밑에. 여기 밑에가 브엘세바입니다. 정말 열심히 부지런히도 도망을 쳤죠.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라고 하는 표현이 자주 반복이 돼요. 이 표현이
우리나라에도 좀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이제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비슷한 표현이에요. 무슨 뜻인가요? 한라에서 백두까지라고 하면 우리 한반도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죠. 브엘세바에서 단까지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스라엘 영토 전체를 표현하는 관용 어구입니다.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그럼 단은 어디 있을까요? 지도에 보이지도 않고요. 저기 천장 등불 있는 그쯤에 있습니다. 단에서 여기 바닥에 브엘세바까지. 근데 사건이 있었던 갈멜산, 우리나라로 치면 한 인천쯤이라고 생각을 하면 19장의 엘리야는 지금 거의 해남 땅 끝마을 수준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건 거예요. 그렇게 급하게 지금 도망을 간 이유는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였습니다. 무서웠고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얼마만큼 급했는지는 성경을 가만히 찬찬히 들여다보면 알 수 있는데요. 저렇게 멀리까지 도망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항상 데리고 다녔던 자기 사환이 있습니다. 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종을 너 여기 좀 있어라. 나 혼자 갈게 하고 남겨두고 하루나 되는 길을 더 걸어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깊숙한 광야 어느 한 나무 아래, 그게 로뎀나무죠. 그 로뎀나무 아래에 푹 주저앉아서 하나님께 내뱉은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주님 죽고 싶어요. 주님 이제 저를 그만 좀 데려가 주세요. 라고 하는 탄식이었습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하면 좋을까요? 영적인 침체, 낙심, 슬럼프. 초대 교구 시대에는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되게 낭만적인 표현이죠. 영혼의 어두운 밤. 네, 저는 오늘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의 탄식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편의상 우리들한테 익숙한 단어 슬럼프라는 단어를 사용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슬럼프는 단지 어떤 영적인 부분이나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슬럼프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요 신체적으로도 슬럼프가 오고요 감정적으로도 많은 슬럼프를 겪습니다. 그리고 그런 대부분의 침체의 늪에 빠지면은 우리 삶이 파괴가 되기 시작해요. 약간 자연재해 같은 모습이에요. 어떤 때에는 막 지진 같은 모습으로 내 삶을 막 흔들고요. 어떤 때는 태풍처럼 확 휘물고 지나갑니다. 또 어떨 때는 산불처럼 이렇게 확 속에서 천불이 나갖고 막 불타오르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아주 지리하게 길게 계속되는 장마처럼 끈질기게 잔잔히 내 삶을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슬럼프가 잠깐 왔다가 지나가기도 하는데 또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길고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게 되는 게 바로 이 슬럼프입니다. 요약해서 말하면 길이의 차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슬럼프를 겪지 않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박사님들이 모여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10,000명을 조사를 했대요. 근데 그 결과 97.2%나 되는 높은 비율의 사람들이 슬럼프와 관련된 증상을 하나 이상 보유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슬럼프의 증상이 어떤 거가 있냐 하면 편견, 후회, 절망, 걱정, 자기 비하, 도피 이런 것들과 관련된 증상이 97.2%니까 10,000명이면은 9,700명 정도, 9,720명 정도가 네, 이런 증상을 겪고 있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슬럼프를 겪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을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학업을 하고 있는 어린 학생들이 슬럼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여름방학이 지나고 나면 또 수능 시험이 코앞에 닥치고 나면 슬럼프에 푹 빠져들어갑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여러 번의 슬럼프가 있을 것입니다. 또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장년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은퇴를 했던 노년기에 접어든 어르신들도 이 삶의 슬럼프가 오곤 합니다. 여기 서 있는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어떨까요? 목회자들 중에 상당수도 영적인 침체 혹은 신체적인 침체, 슬럼프를 호소를 하곤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슬럼프에 빠진 사람들을 상담하고 고쳐줘야 되는 전문 의사들, 그리고 상담 전문가들까지도 나는 너무 힘들고 지쳤어요 라는 표현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789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죠. 특별히 제가 왜 7, 8, 9 여전도에 한정해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사람이 어떤 무기력한 또 기분이 우울한 증상이 한 2주 정도가 계속되면 그걸 우울증이라고 진단을 한다고 해요. 근데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증상이 전 인구 분포 연령을 봤을 때 30에서 50대 여성들에게 집중적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게 여러분들이 슬럼프를 많이 겪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런 뉴스들 우리 많이 요즘에 접하잖아요. 이제 산후 우울증을 겪었던 어떤 어머님이 자녀와 함께 동반 자살을 했다, 혹은 뭐 자살을 시도했다라고 하는 아주 끔찍한 이야기들을 뉴스를 통해서 어렵지 않게 우리는 접하곤 합니다. 출산이나 육아를 통해서 엄마들이 겪게 되는 스트레스가 겪지 않은 사람들은 아마 모를 거예요. 그죠? 어마무지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집의 경제적인 어려움, 어떤 관계의 어려움들, 또 경력 단절,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하다가 출산, 육아 때문에 일을 그치고 다시 이제 일을 하려고 나갔더니 취업이 안 되는, 뭐 이런 실제적인 문제들, 아니면은 이제 자녀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들이 또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결합되어서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우리 주부들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엔 특별히 왜 이렇게 똑부러지는 엄마들이 많을까요? IT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게 큰 폐단이 아닌가 싶어요. 옛날에는 나랑 비교 대상이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 가정주부들은요, 아니면 요즘 젊은 여성분들은 내 의지랑 상관없는 얼굴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랑 비교를 당해야 돼요. 그래서 요리, 육아, 재테크, 인테리어, 몸매 관리, 심지어 막 시집살이나 뭐 여행 이런 것까지 너무너무 잘하는 똑순이들이 많아요. 그러면 자이든 타이든 비교를 하게 돼요. 비교를 당하게 돼요. 나는 뭔가 저렇게 열심히 잘하고 예쁜 애가 있는데 나는 왜 이러지? 정신을 막 똑바로 차리면서 어떻게든 자괴감에서 벗어나려고 끈을 바짝 부여잡고 있는데 그래도 나 정도면 괜찮은 편이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어느 날 아이가 들어와 갖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엄마는 뚱뚱해. 우리 엄마 요리는 되게 맛이 없어. 그리고 막 친구들한테 얘기하는데 야, 우리 엄마는 그런 건 잘 몰라. 막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 듣게 된다면 막 화가 막 치밀어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영원한 우리들의 맞수, 남의 편, 남편이 와갖고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집 엄마들은 이 월급 가지고도 적금도 넣고 애들 학원도 보내고 뭐 가족 여행도 가끔 가고 시부모님 용돈도 드리고 하는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뭐가 부족하지? 너무 소비를 계획 없이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벌어다 주는 건 생각 안 하고 그저 남 탓만 비교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시부모님도 와서 한마디 거드시죠. 예, 그건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뭐가 됐든 그건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야, 우리 때에는 그렇게 안 하고 잘만 살았다. 혹은 너무 유난 떨지 말아라. 네가 그렇게 애 자꾸 키우니까 애가 기가 죽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하십니다. 그러면 막 잡고 있었던 이 끈이 그냥 툭 하고 끊어지는 걸 느껴지지 않습니까? 제가 좀 많이 과장되게 표현을 하기는 했지만 정말로 우리는 아주 다양한 이유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아물고 회복되는 속도보다 다음 상처가 몰아치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이게 겹치고 하다 보니까 바닥까지 툭 떨어져 갖고 그냥 쓰러져 버리는, 탈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정말 말하지 못할 혼자만의 고민을 가지고 마치 암덩어리처럼 속에서 막 키우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고민과 상처들이 마음을 상하게 하기도 하지만 아주 구체적인 증상에 대해서 바깥으로 표출이 되곤 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무기력증이라든가 불면증, 아니면 완전히 반대로 과면, 계속 잠만 자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는데 또 졸리고 또 자고 또 자고. 우리 엄마 맨날 잠만 자는 거예요. 아니면 갑작스러운 눈물, 아니면 분노, 탈모, 두통, 허리가 아픈 요통, 소화불량, 위염, 장염, 이런 증상들이 스트레스나 슬럼프 때문에 실제 몸에 나타나는 증상들이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서 정신건강을 전공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목사님들 중에서 상담을 깊이 공부하신 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를 보고서 이런 신체적인 이상 증세가 지금 엘리야에게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표면적으로 오늘 엘리야는 그냥 우울증 환자인 건 거예요. 아주 깊은. 제가 살펴본 어떤 설교에서 한 젊은 목사님은 이거를 아드레날린 과다 증후군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런 게 있는지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데 들어보면 그럴듯해요. 사람이 어떤 극한의 상황을 맞게 되면 몸 안에서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뿜뿜뿜 나옵니다. 그 아드레날린은 몸을 좀 흥분시키는 에너지를 막 발산시키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100m 결승선 앞에 쓴 건 거예요. 그래서 뭐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교회끼리 하는 우리 정교인 체육대회인데도 그 달리기 선 앞에 서면 어떻게 해요? 막 마음이 막 벌렁벌렁 하시잖아요. 그게 아드레날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몸을 막 긴장시키게 만드는 이 아드레날린이 큰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 막 뿜어져 나오는데 우리 몸에서 이 아드레날린이 무한정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게 딱 끝이고 나면, 그냥 어떤 큰 일을 마치고 나면 아드레날린이 훅 빠져나간 자리에 공허함과 허탈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그래서 큰 공연을 마치거나 어떤 큰 성공을 거두고 난 다음에 마약에 의지하거나 도박에 빠지게 되는 게 바로 이런 아드레날린 증후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앞서 18장에 엘리야가 정말 엄청난 대결을 하고 거기서 승리를 했어요. 그 마음속에 아마 굉장한 열기와 흥분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바로 이후에 아드레날린이 다 소진된 다음에 엘리야가 이렇게 된 게 아니냐라고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일면 일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되었건, 이유와 어찌되었건 지금 엘리야는 굉장히 지금 크게 낙심해서 쓰러져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이 하신 설교를 살펴봤는데요. 목사님은 엘리야가 이렇게 침체에 빠지게 된 게 단지 이세벨이 위협을 했기 때문에 죽음의 공포를 느껴서 그것만은 아니다라고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영적인 이유가 있다. 그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라고 하는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부재가 엘리야에게 문제가 됐다는 건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 앞장. 엘리야가 처음 등장하는 성경부터 자세히 살펴보면 엘리야가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항상 그 앞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비가 이제 안 올 거예요 라고 말할 때에도,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 찾아갔을 때에도, 그 이후에 숱한 엘리야의 행동들 앞에는 반드시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 말씀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 엘리야가 부엘세바로 도망갔을 때는 그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자기 목숨 구하려고 걱정돼서 내려갔다는 겁니다. 거기에 엘리야의 영적 침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진단을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그곳에서 자기의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잃어버리고 여기가 끝이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 죽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혼자 있고 싶어 했고 자기 자신을 선조들과 비교해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너무 못났어요. 라고 비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러져서 잠이 들었습니다. 혹시 오늘 이 가운데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서 잠든 이 엘리야처럼 깊은 슬럼프에 빠져 계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감당하기 너무 힘든 큰 스트레스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지금 내가 몸은 교회에 나와 있지만 이건 아니야 싶은 생각이 드는 그런 분들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깨어나셔야 합니다. 일어나셔야 합니다. 그렇게 누워 계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저는 요즘에 너무 힘들어요. 이런 적이 없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감히 그냥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혼자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절망의 로뎀나무예요. 엘리야가 지금 비참한 내 삶의 마지막 자리라고 생각하고 누워있는 그 로뎀나무가 사실은 하나님의 힐링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따뜻한 회복의 자리였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천사가 엘리야를 찾아와요. 그리고 엘리야를 불러갖고 깨워줘요. 엘리야, 일어나. 일어나세요, 엘리야.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먹을 게 있어요.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이 한 병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 음식을 먹고 또 잡니다. 아, 이게 엘리야 맞춤형 회복 프로젝트의 프로그램이구나. 자고, 먹고, 또 자고. 아, 지치고 힘들 때는 자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먹고, 또 자면 되겠구나. 예,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면 뚱뚱해집니다. 엘리야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물론 몸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 있을 때는 반드시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언제든 맛있는 음식은 우리에게 활기를 주는 건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요, 사람마다 증세의 경중이 다르듯이 처방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치유의 프로그램을 가동하셨는지 이 시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는 이런 식으로 먹고 마시고 자고 또 자고 이렇게 회복을 했지만, 여기 앉아 계시는 오늘 헌신의 주인공 이 7, 8, 9 여전도에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쌓인 스트레스가 한 번에 확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제가 예시를 몇 가지 드려볼게요. 한번 골라 잡아보세요.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보세요. 아주 좋은 상황들이니까요. 1번, 아이들은 학교에서 수련회를 갔습니다. 남편은 지방에 출장을 갔습니다. 시부모님은 마을 어르신들하고 효도관광을 가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2박 3일 동안 완벽한 나만의 혼자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괜찮죠? 그죠? 자, 2번입니다. 평소에 내가 너무너무 가지고 싶었었는데 비싸갖고서는 생각만 하고 있었던, 그냥 관심 상품만 담아 넣었었던 그 상품이 텔레비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대박 찬스 가격으로 홈쇼핑에 나왔어요. 시간이 아주 짧아요. 근데 주문에 성공을 했어요. 내가 그거를 얻었어요. 괜찮죠? 스트레스가 좀 풀리시겠죠? 쇼핑. 3번, 학교에서 아이가 왔어요. 근데 성적표를 가지고 왔는데 애가 표정이 좋아요. 그래서 어디 한번 보자 하고 성적표를 딱 열어봤더니 여태껏 받아보지 못했던 놀라운 성적표가 거기 딱 적혀있고, 그 밑에는 선생님의 칭찬이 그냥 막 세 줄, 네 줄 격하게 칭찬해 주십시오, 훌륭합니다 막 써있어요. 그럼 마음의 위로가 되시겠죠? 이게 3번이에요. 네 번째, 4번. 평소에 너무너무 나를 힘들게 하던 윗집 혹은 아랫집, 뭐 층간 소음이든 아래 담배 문제든 날 너무너무 힘들게 하던 그 이웃집 사람이 이사를 간대요. 그 소식을 들었어요. 알턴 이가 빠지는 것 같이 굉장히 마음이 후련해지실 거 아니에요. 5번, 장롱을 막 정리하고 있었어요. 장롱을 막 정리를 하다가 이게 뭐야? 결혼 전에 내가 너무너무 아끼고 있던 너무너무 예쁜 옷을 발견을 했어요. 야, 이거 내가 진짜 아껴서 입느라고 몇 번 입지도 않았는데 옷이 여기 있네? 혹시나 싶어갖고 한번 입어봅니다. 근데 어디 하나 튀어나온 데 없이 쏙 맞아요. 너무 잘 어울려요. 기분이 너무 좋겠죠. 이게 5번이에요. 6번, 마지막입니다. 어느 날 남편이 저녁 때 퇴근하고 들어와갖고 식탁에 앉아서 잠깐 여기 좀 앉아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더니 봉투를 하나 쓱 내밀어요. 이게 뭐야? 그동안 내가 틈틈이 한번 모아봤어. 그냥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필요한 데 있으면 애들 뭐 나 생각하지 말고 알아서 써 하고 적금 통장을 하나 탁 펼쳐봤더니 1,000만 원이 딱. 여러분 몇 번이십니까? 골라보세요. 네. 제일 좋은 상황은요, 이 모든 게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어느 날 학교에서 아이가 돌아왔는데 너무 우수한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무료로 영재 교육 캠프에 보내겠습니다 하고 얘가 떠나요. 그러면 남편도 어느 날 와갖고 야, 이거 내가 그동안 적금 분 거니까 그냥 쓰고 싶은데 써 하고 통장 하나 내밀고 출장을 떠나버려요. 근데 이걸 내가 쓰고 싶어도 부모님이 계시니까 식사도 차려드려야 되고 못하는데 갑자기 부모님이 싱글벙글 들어오시더니 야, 뭐 크루즈라는 게 있더라, 야 그거 나 가게 됐다 하고 어머님 아버님이 크루즈 관광을 떠나버리세요. 그럼 이제 나는 돈을 들고 이걸 가지고 뭐를 하지 고민을 하다가 친구들한테 전화를 합니다. 아무개야 우리 여행 가자. 오랜만에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여행 가자. 그랬더니 또 모였어요. 멤버가 됐어요. 척하면 콩하는 친구들끼리 멤버가 구성이 돼서 여행을 가게 됐어요. 그 여행을 가려면 또 이제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롱을 열었는데 옛날 처녀 때 입었던 그 옷이 나한테 너무 잘 맞아요. 친구들이랑 만났는데 내가 제일 예뻐. 기분이 너무 좋겠죠. 근데 그러고서는 이제 면세점에 가고 물건들을 막 하나하나 그동안 못 샀었던 막 갈색병 이런 거 막 담는 거예요. 좋은 거. 돈이 있으니까, 남편이 줬으니까요.
이런 모든 상황들이 한꺼번에 다 온다면 여러분들은 여행을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경주로 오셔야죠. 여러분 경주 얼마나 좋은데 요즘 가을 하늘 경주 이거 말로 표현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사진을 준비했어요. 제가 어제 그저께 찍은 사진인데 한번 보시겠어요? 네, 이거 그냥 휴대폰으로 이렇게 턱 찍은 거예요. 지나가다가 너무 예쁘죠? 한 장 더 있어요. 산책길인데요. 그냥 경주의 흔한 산책길 한번 볼까요? 다음, 예. 하늘은 새파랗고, 예. 옆에 능이 있고, 산책길이 있고, 피톤치드? 치톤피드? 막 뿜뿜뿜 나오니까 그냥 길만 걸어도 막 힐링이 되는. 여러분, 경주로 오세요? 오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왜 오지 말라고 하냐면, 9월이잖아요. 작년 9월에 경주에 지진 났어요. 휴가로 오시기에 적합하지 않은 때인 것 같아요. 제주도 가세요, 제주도. 여러분들 친구들이랑 같이 그렇게 힐링 여행으로 제주도 갔는데 거기서 만난 운전하시는 가이드 기사님이 아이고 학생들 졸업여행 왔나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얼마나 또 기분이 좋을까요? 상상만 해도 스트레스가 싹 사라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요, 이 모든 조건이 다 만족이 됐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는 또 슬럼프에 빠질 거예요. 남편은 출장에서 돌아오고요. 통장에 돈은 다 쓰게 되고요. 시부모님이 크루즈 갔다 오시면 분명 병이 나실 겁니다. 그리고 아이도 캠프에 갔다 오고 나면 또 성적은 떨어질 거고요. 이런 유한한 인간적인 어떤 노력에 의한 슬럼프 극복 말고요. 보다 근본적인 해법이 엘리야에게 있음을 우리가 지금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다가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또 잤죠, 엘리야가. 근데 그 엘리야를 천사가 한 번 더 깨웁니다. 7절,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충분히 수면을 취하고 음식을 충분히 먹었더니 걸어갈 힘이 생겼어요. 근데 그 걸어갈 힘이 생긴 엘리야에게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어나라. 네가 가야 될 길이 있다 라고 엘리야가 해야 될 일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명이 있음을 주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밤낮 40일을 이 음식의 힘을 통해 갖고 걸어가서 호렙산에 갑니다. 거룩한 여호와의 산 호렙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엘리야는 완전히 회복이 이제 된 걸까요? 아닙니다. 엘리야는 회복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냐면 10절 말씀인데요. 엘리야가 하나님에게 대답하고 있는 자신의 마음이에요. 세번역 말씀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세번역 성경 한번 다시 여러분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충분히 자고 충분히 먹고 힘을 회복해서 호렙산까지 왔으니까 엘리야 이제 괜찮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니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엘리야는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근심하고 있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변화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이전과 같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10절 말씀을 읽었거든요. 근데 그 바로 앞에 있는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과 다시 대화를 하게 된 거예요. 엘리야가 가만히 지쳐 쓰러져서 브엘세바의 로뎀나무 아래 숨어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브엘세바에서 호렙산으로 이동을 하고 거기 동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물어보십니다. 엘리야야 너 어디서 뭐하니?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한테 또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가 아까 엘리야의 푸념입니다. 주님 저 아직 너무 무서워요. 저 죽이려고 해요 쟤네들이. 어떻게 보면 철없는 철부지 탄식 같아요.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 하고 있는 이 탄식이
우리의 표현대로라면 하나님과의 대화, 즉 기도입니다. 850명과 싸워서 이겼던 능력의 선지자의 모습 같은 거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필요가 없어요. 다 벗어 던지고 그냥 한 사람의 나약한 피조물, 지쳐서 슬럼프에 깊이 빠져있는 나약한 인간, 그 엘리야가 하나님한테 자기 있는 그대로를 솔직하게 지금 내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 너무 무서워요. 두려워요. 힘들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과의 진솔한 대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회복됐고 하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재미있는 건 아까 읽었던 10절의 엘리야의 푸념이 14절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14절에 나오는 그 솔직한 고백 사이에 하나님께서 어떤 한 가지 사건을 불러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너 잠깐 나 좀 따라와봐 하고 산 위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내가 지나갈 테니까 잘 보고 있어 라고 말을 하고 엘리야가 그 산에 서 있어요. 잠시 후에 엄청나게 크고 강한 바람이 일어납니다. 바위가 막 쩍쩍 갈라질 만큼 큰 바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나가시는가 보다. 근데 거기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리고 나서 곧이어 지진이 일어납니다. 두두두두두. 여러분 지진 못 느껴보셨죠? 야, 지진 대단합니다. 무섭습니다. 근데 그 지진이 일어나요. 근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리고 나서 불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불로 임하셨지? 그럼 여기 계시겠네? 근데 그 불에도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렇게 초자연적인 현상이 싹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주 작고 세미한 음성이 엘리야에게 들립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작고 세미한 음성을 부드럽고 따뜻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엄청난 자연재해, 지축을 흔드는 자연재해, 거기에는 주님이 안 계셨는데 반대로 아주 작고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가 나에게 들렸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마이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용조용 이야기를 하죠. 만약에 이 마이크가 없다고 하면 저는 굉장히 큰 소리로 여러분들에게 소리를 질러야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바로 옆자리에 앉아있다라고 하면 굳이 크게 소리 지를 필요가 없겠죠. 아주 부드럽고 조용하게 이야기를 해도 충분히 전달이 되니까요. 하나님이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지금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자연현상 거기 아니라 우리가 저런 거에 하나님이 계시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먼 곳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지쳐서 신음하고 있는 내 옆자리에 내가 훅 하고 한숨을 쉬어도 들으실 만한 그 거리에 하나님은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동학교회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뜻과 계획이 있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또 그렇게 믿으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분명히 세워 일으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계획들을 만들어 놓으셨고요. 심지어 좋은 동역자까지도 준비해 놓으셨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던 이 성경 본문 마지막 부분에 가면 엘리야는 비로소 자신의 후계자인 엘리사를 만나게 됩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슬럼프에는 누구나 빠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고요. 또 그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근데 그 슬럼프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오랫동안 계속 있다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자는 그걸 원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명자라고 한다면 다시금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시금 일어나기 위한 조건은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작은 탄식이라도, 아주 비겁한 변명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에게 나의 마음을 솔직하게 그냥 아뢰는 거예요. 주님, 나 너무 힘들어요. 죽고 싶어요. 그러한 기도가, 말 그대로 기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연결되는 끈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세워주실 겁니다.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새 힘을 얻게 되고 다시 뛰어가게 되고 다시금 담대하게 적대자 앞에 설 수 있는 그날이 오게 될 걸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당부를 좀 더 드리고 싶어요. 특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789 예전도의 여러분들은 지쳐있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천사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지금 오늘 엘리야에게 와서 먹을 거를 제공해주고 깨워주고 더 할 일이 있잖아 라고 얘기해주는 이 천사는 아마 우리 중에도 분명 누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주변을 살펴보면 분명 슬럼프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몸이 아파서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든 사람 사이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든 아니면 영적으로 기도가 안 돼서 침체를 했든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되는 사람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신다면 여러분이 찾아가세요. 그리고 좀 자, 좀 푹 쉬어. 우리 같이 어디 좋은 데 좀 드라이브 좀 갈까? 그리고 뭐 좀 맛있는 거 좀 먹여주세요. 맛집 가서 뭐가 먹고 싶어? 내가 먹으니까 이거 진짜 맛있어. 기가 막혀. 한번 같이 먹어보자. 그리고 먹여보세요. 먹는 거 앞에 장사가 없어요. 그렇게 맛있게 먹이고 나서 사명을 깨우쳐주세요. 우리 동안교회에 너 없으면 안 돼. 우리 여전도에 당신 없으면 안 돼요.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가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데, 너 얼마나 잘하고 있는데, 내가 너 보면서 부러워한 적이 얼마나 많은데 라고 말로 격려해 주세요. 그 사람이 힘을 얻고 일어서면 나의 동역자가 되고요. 우리 동안교회가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 동안교회가 수많은 천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힘있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명자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789 예전도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